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눈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달 성과음성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아멘. 여러분 메모리 카드 우리 집사님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요. 나가시면서 승용차, 탁자 어디나 말이죠. 자 보세요. 제가 어느 집 신방을 가는데 식탁에다가 빙 둘러가지고 1년 전부터 할 게 있어요. 너무너무 보기 좋은 데코레이션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건 본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입니다. 그러나 외우면 복이 되니까 가져가셔서 어디든지 부적 붙이지 말고 그건 망하는 거니까 말씀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 없는 기적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대부분 눈에 띄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내 마음속에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딱 따리를 틀고 삽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들면 못 견디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나를 감히 나를 무시하면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하예요. 신하, 꼬붕이야. 그래서 아쉬울 때, 급할 때 뭐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막 요청을 합니다. 때를 씁니다. 그리고 막상 응답 받으면 이제 떠나세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앉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좌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올바른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나바와 그 바울과 바나바가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면서 그 지역에 말이죠. 거센 물결이랍니다. 저 신들 같아, 신. 그래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놓고 꽃다발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옷을 꽉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짓 하지 마 하면서 말리면서 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15절에 보면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시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속속들이 알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 필요성이 있어요. 자, 오늘 좀 약간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이면서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이라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결코 숭배하지 않습니다. 자, 방금 읽은 15절 그 중반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수없이 널려져 있는 잡신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아닌가? 이 질문은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던 어떤 생물학 박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 신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신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든 창조주는 성경의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거가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를 만든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그 창조주의 특성을 보여주는,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가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의 특성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메모하지는 마시고 딱 들으면서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좀 더 그 내용을 내 지식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의 특성 5가지. 첫째는 그 신은 반드시 우주를 창조할 만큼 전능한 힘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한 힘을 가진 분, 우주를 창조할 만큼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신은 우주를 디자인하고 DNA와 같은 생명체의 복잡한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지성적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창조주는 이 세상에 도덕성을 부여할 만큼 도덕적이며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신은 죄, 고통, 죽음 등과 같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하고 자비로운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그 창조주는 이 세상의 질서와 선함을 유지할 만큼 정의로운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특성을 갖춘 창조주가 존재해야만 이 세상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적인 특성을 갖춘 신은 어떤 종교의 하나님입니까? 오직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만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귀납적으로 제시한 그 신의 특성에 부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신관이 있어요. 신을 믿는다고 해요. 이 세상에 일반적인 신관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무신론이 있어요. 무신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 같은 거 안 믿어요. 신이 어디 있어요? 신 있으면 한번 보여주라고 그래 봐요 하면서 말이죠, 신을 안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신을 안 믿는다, 무신론자다 하지만요, 그 무신론도 신앙입니다. 공산주의자 신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신이 없다고 하는 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무신론은 무엇과 같냐면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가 계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신론은 뭐냐?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하면서 큰 소리 치는 놈을 갖다가 뭐라고 욕합니까? 후리아들 놈이라고 합니다. 저는 후리아들 놈, 저는 호로 자식, 호로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신의 존재, 무신론자, 너는 후리아들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힌두교의 범신론은 우주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 자체가 신이라고 믿습니다. 범신론은요, 우주를 창조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요, 우주는 영원하지 않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주는 죽습니다. 우주는 종말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주라고 하는 신이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범신론의 치명적인 결정입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요, 모든 것이 신이다, 그 말은 모든 게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낳은 사람이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했는데 앞집 아저씨도
아버지, 뒷집 아저씨도 아버지, 만나보는 사람마다 아버지예요. 이런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이슬람은 유일신 알라를 믿고 있지만 인격적인 신 개념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믿는 그 유일신 알라는 거의 자연교인 기계적인 그런 종교에 가깝습니다. 자연신교라고 영어로 디즘이라고 합니다. 자연신교는 뭐냐면요, 신이 존재하는데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손을 딱 뗀다는 거예요.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신이 인간 사이에 간섭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그냥 저절로 알아서 가게 되어 있다. 자연이 알아서 간다. 그게 자연신교인데, 여기에 조금 더 말이죠, 교리를 붙인 게 말하자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교리는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과 신과의 교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알라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복종만을 요구합니다. 까라면 까, 엎드리라면 엎드려, 명령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알라는 뭐냐,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치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보세요. 막 알랄라 몰라 알랄라 막 그러잖아요. 알라는 위대하다 하지만은 그건 걔네들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이슬람은 말이죠, 인격적인 개념과는 거리가 없고 오직 명령과 복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교의 신이 인격적이며 전지전능한 창조주 개념과 일치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어떤 종교의 신이 인격적이며 전지전능한 창조주 개념과 일치합니까?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적인 특성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천지와 바다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주셔가지고 질서 있게 운행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자연계의 법칙이 우리 인간의 성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연계가 변덕을 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에 이 자연이 변덕을,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이 땅에 됐어요. 상상이나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만약에 바다가 돼보세요. 바다가 인간의 변덕처럼 말이죠, 또 인간처럼 변덕을 부리는데 밀물과 썰물이 일정한 시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고 이거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들쑥날쑥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특별히 신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치고 물난리를 겪을 때 그 많은 물들이 마침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바다가 아이고 배불러, 너무나 물을 많이 먹었어, 물을 못 받아들이겠어 무슨 하는 게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이 전부 육지로 역류해 간다고 하면, 물론 이게 역류하는 지역이 일정 부분이 있지만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다는 다 받아들입니다. 똥물도 받아들이고 오염수도 받아들이고 온갖 잡다한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게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모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다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이요, 바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치고 난리가 쳐도 네 선을 넘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계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경전에 자연세계에 있어서 이렇게 딱 경계를 정했다고 가르쳐 주는 데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이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선을 주셨구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이 자연세계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정확하게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말이죠, 태양과 비와 공기를 제공해 주도록 하셨고, 땅에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사냐와 논과 밭을 주고 거주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 말이지 막 그 여기저기서 말이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막 난리법석이 치고 말이죠 막 이 남극이 뜨뜻해지고 그런데 이거 이거 맞는 겁니까? 그건요 인간의 오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오염 때문에 자연이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격적인 창조주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을 딱 펼치면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서 설명한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저는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서 설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어떤 경전에서 세상 창조를 이렇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세밀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랬구나 뭐 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머리가 좋아서? 안 돼요. 완전히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수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명철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를 이렇게 만드셨군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용을 하면 돼요. 그 수용을 무슨 수용이라고 할까요? 신앙적 수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걸 환영하면 돼요.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막 찬양이 터져 나와요. 아까도 우리 호산나 찬양단에서 창조주 하나님 막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때도 막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우시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에 대해서 내가 깨달으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이든이 작곡한 78장 찬송가가 있어요.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3부 때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1부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불렀는데 1절만 부르고 말하는데 78장입니다.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참 푸른 숲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연을 볼 때 좋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자연을, 나무를, 꽃을, 들판을, 들녘을 만드셨군요 하면서 그걸 만드신 일을 한번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해! 하고 소리만 지르지 말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두 손을 들어서 노래도 하고 감사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를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장난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장난감을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거나 마음에 안 들면 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애완동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애완동물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말이죠. 주인을만을 위해서 그냥 낑낑대고 뭐 냥냥냥냥하고 아양을 떨고 그러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애완동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만드셨는지 아나요? 하나님과 마주 대할 수 있는, 맞상대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뭐라고 하면서 만드셨는지 아세요?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이런 것은요,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뭡니까? 개를 만드실 때는 개처럼 지으셨어요. 고양이를 만들 때는 고양이처럼, 소를 만들 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을 때는 사람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방금 1장 26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저는 이상하게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한 번도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어서 메시지를 전해준 걸 들은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했을 때 대부분 어떤 사람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 있고 눈이 있고 귀 있고 이런 사람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잘생긴 배우처럼 생겼나? 누구처럼 생겼나? 아니면 산신령처럼 생겼나? 하면서 싹 뭔가 자꾸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모습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줄 때 이해가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세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그 속성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번역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짐승은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모방할 수 없는 사람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방하거나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 공유적인 속성은 뭘까요? 공유적인 속성은요, 지적인 거, 도덕적인 거, 영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이세요. 사람도 지적이에요. 지적이라는 게 뭡니까? 지혜, 배우는 것, 아는 것,
계획을 세우는 거, 더 배우고 싶은 거,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지적인 거죠. 도덕적인 건 뭐예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애증관계, 그게 도덕적인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거, 영적인 존재는 미래를 사모합니다. 미래를 계획합니다. 짐승은 미래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영적인 거, 이것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속성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속성을 일컬어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인간은 불완전하죠. 하나님은 절대적이세요. 우리는 상대적이죠. 하나님은 초월적이세요. 초월적이라는 말씀 아시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으면 다른 데는 못 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대한민국 5만여 교회에 동시다발로 지켜보고 계세요. 이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순간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공유적인 속성을 갖고 계시지만은 공유적인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 수 있는 혜택이,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딱 들어오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이 공유적인 속성을 오직 사람에게만 주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인격적인 유일한 창조주는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사귈 수 있는 유일한 인격적인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성경의 하나님.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과 항상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는 헛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헛된 일. 다시 15절을 여러분 보세요. 15절을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뭐를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헛된 일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헛된 일. 여러분 헛된 일을 버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따라오고 나 따라오는 데니까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지난주 성신반을 하는데 성신반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러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아주 굉장히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자매님의 간증인데 교회 나오기 전에는 미신과 무속신앙과 신화를 믿었다고 합니다. 집안에 잉어 9마리가 있는 액자를 걸어놓기도 했고, 저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9마리가 있는 잉어를 걸어놓고 액세서리도 온통 동물 형상 위주로 수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부를 상징하고 장수를 상징하고 재물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7년간 살다 보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모든 사물과 조경까지도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곳에 젖어들어서 그렇게까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모든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처음 보는 것이나 신기한 것이 있으면 구매를 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이 부자가 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러한 믿음이 조금씩 그 마음속에 커져갔다고 합니다. 하루는 100만 원이 넘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그것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아하, 이거 액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크게 다칠 수 있는데, 액땜을 당할 수 있는데 이 목걸이를 100만 원 넘는 목걸이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평범한 화초에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 보이는 우상을 붙잡고 살았대요. 그런데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 살아왔구나 회개하는 시간이 많았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축복이 뭔지 압니까?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체험이 뭔지 아세요? 아하 체험이에요. 따라서 아하 그랬구나. 아하 잘못 살아왔구나. 아하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다시는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것만 우상입니까? 우리 제자반 형제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어느 집사님은 이전에요, 완전히 당구에 미쳐가지고 당구를 하는데 날밤 새면서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때로는 바둑을 날밤 새면서, 또 카드를 날밤 새면서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훈련을 받고 복음적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버렸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이 우상인 줄 아세요? 여러분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나는 돈 없이는 못 삽니다. 자식 없이는 못 삽니다. 그 사람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탐심이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친 욕심 때문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이 내 것이 되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애착입니다. 애착.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착이 계속되면 뭐가 되죠? 집착이 됩니다. 집착.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착은 마침내 그 사람을 무엇으로 이끌까요? 패착으로 이끕니다. 말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애착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패착이 된다. 망한다는 겁니다. 분당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최종천 목사님이라고 아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인데 33년 전에 그 상가 건물에서 한 모퉁이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입주한 건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건물 속에 한 귀퉁이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하는 가운데 관리 사무소에 방송 스피커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공지사항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방송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참 드리는 중에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알려드립니다. 관리비 30일까지입니다.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 찬송하는데 오늘 저녁 8시부터 새벽까지 난방이 공급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관리소에 가서 제발요, 우리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요 시간만큼은 좀 피해 주세요 라고 사정을 했더니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예배를 방해해서. 그러나 말뿐이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심을 했어요. 요시, 일본 말입니다. 두고 보자. 천장에 가서 스피커를 잡아당기라고 전선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방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관료소의 방송을 못 듣는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너무너무 귀한 인사이트, 영감을 얻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합니까? 자르질 못해서 그래. 자르질 못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아줌마 그 아저씨 만나지 마. 아저씨 그 아줌마 만나지 마.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선을 봤는데요, 남자가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건강하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한다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데 성격 좋은 것 같고,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도 물론 그렇지만 사기성이 항상 많아요.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는요, 잘 보이기 위해서 든든한 것 같고 듬직한 것 같고 성실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만난 처음 남자 그 모습 같죠? 여자는 또 안 그런가? 근데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컬러가 다르면요, 반드시 고통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히 인간적으로 좋다고 사람이 좋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얼마든지 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마의 소리 거절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을 주지 않고 늘 내 마음을 차지하고 애착심이 생기고 집착하게 만드는 거 패착으로 만든다니까요.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할 때 잘라. 왜 당신은 허구한 날 유튜브 예배 드려? 사지 멀쩡한데. 에? 그 편안함 잘라버리고 정말로 할 때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발목아지 부지르기 전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유튜브에 익숙해져 가지고 사지 멀쩡한데도 말이죠, 결로 터져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잡담하면서 들락날락하면서 예배드리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잡신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교회 떠나도 좋아요, 그런 사람은. 근데 또 안 떠나더라고. 순서를 들으면서도 예배를 들어요. 안 해요. 플리즈, 부탁합니다. 본당에 와서 제대로 예배 드리세요. 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환자나 멀리 타지에 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어저께도 어느 자매가, 목사님 제가 부득이해서 출장 가는데요, 온라인으로 꼭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익산에 살면서, 천주에 살면서, 사지 멀쩡하면서 왜 안 나와? 목사님 그만하세요. 우리들은 해당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해당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잡음이 들리게 하는 것,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찬양을 방해하는 것, 기도를 방해하는 것 자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수없이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릴리전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라이프입니다. 다른 종교는 생명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잡종교를 믿다가 사는 사람은 잡스러운 인간으로 살다가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잡종교를 믿으면 잡스러운 인간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다 같이 시작. 잡종교를 믿으면 잡스러운 사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옆에 사람하고 시작. 잡종교를 믿으면 잡스러운 인간 되고, 창조주를 믿으면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건 뭡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동반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게 하는 것, 헛것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잡종교인이 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신앙 가지고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같이 부릅시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여 광명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일어서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를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한동대 하소서. 연약한 몸을 어서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광명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두 손 들고 광명이 임하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이 외면해도 상관하지 않아도, 내가 잡신을 섬겨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엔 지장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연결되어서 누군가 나를 이끌어줘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잡종교를 따르는 잡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의적인 일꾼으로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몸이 멀쩡한데 게을러서 집안에서 소파에 앉아서 반바지 잠옷 차림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편의상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루빨리 이분들이 회개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멀리 출장 가서도 예배를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잡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찬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상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관계가 우상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이가 모임이 우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으로 늘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겠노라가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